저는 원래 1, 2, 3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오늘 특별히 나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이세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제가 처음부터 우리 목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아마 반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크게 두려웠던 적이 3번 있었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3번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시면 두렵다, 나 못할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언제 두려웠냐면 목회할 때 첫 번째 맨 처음 옥천 산골 담임 목사로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이곳에서 할 수 있을까? 부목사 사역을 끝내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스토리가 길었는데 사역지가 없었던 적이 제가 2번 있었어요. 한 번 7개월, 또 7개월을 이제 사역지가 없이 그냥 무임으로 실직을 한 거죠, 일종에 보면. 근데 서로 짜고 이렇게 치는 고스톱처럼 연락도 없고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7개월 동안. 한두 달은 괜찮은데 가장이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근데 7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너무너무나 걱정이 되고, 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쓰시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금식을 해보고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산에 있는 광은기도원에 이제 10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10일 금식을 끝내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인천 이제 처가댁에 처자식을 맡겨두고 있었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충북 옥천 산골에, 여기는 이제 시골이 아니라 산골이죠, 산골. 시골과 산골은 달라요, 여러분, 그죠?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는데 가겠느냐? 그래서 성도는 1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길로 이삿짐을 싸가지고 옥천, 정말 높은 800m인가 그 고개를 넘어가지고 오는데, 여기가 어딘가 이런 데도 다 있나, 그런 데를 이제 처음 태어나서 가보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가 저 첫 담임 목회지였던 옥천의 샘물교회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산골인지 동네에 구멍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라면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읍내로 20-30분을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정식 부임을 하기 전에 동네에 들어가서 제가 사전답사를 이제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 교회에, 조그만 교회예요, 산골교회, 저 어때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대뜸 저 교회 죽은 교회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죽은 교회. 왜요? 그랬더니 사람도 없어요, 예배도 안 보나 봐요. 죽은 교회라, 산교회도 힘든데 죽어있는 교회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목회자가 비어있던 2달 동안,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는 3달 비어있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사실. 잘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10명 중에 6명이 떠나고 4명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동네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외곽에서 다 나온 성도였습니다. 예배를 보니까 왜 죽었냐면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그리고 신자들의 신앙 수준을 보니까 신앙의 수준이 전혀 없어요, 아예.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교회에 더 큰 문제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더러운 거 싫어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애기 키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저는 도시에서만 살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하는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7개월을 제가 사역지가 없이 마음고생을 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까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 교회 건물도 작지만 너무 예뻐 보이고, 성도가 4명인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처음 맡겨준 나의 진짜 양이구나. 여러분은 저의 양입니다. 아멘. 내 양이구나. 그래서 저는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거기서 정말 배웠었어요.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된 거죠. 그날로 교회 주보를 전도지 삼아가지고 마을로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줘요. 멀뚱멀뚱 쳐다보거나 외면을 하는 겁니다. 낯을 가리는 거예요. 이상한 동네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시골은 이장이 소위 말하는 끝발이 최고예요. 끝내줘요.
대통령급이에요. 그런데 이장을 찾아갔더니 이제 제가 천안 사람이라 천안에 호두 과자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입에 넣어주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했더니 이 사람이 호두 과자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 동네 그 교회 다닐 사람 없어요. 여기는 청주 한시 시종 마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믿는 신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제가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옆에 430년 된 느티나무가 우리 동네의 수호신이에요. 느티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어른이 한 4-5명이 다 손을 잡고 있어도 뭐 동네 이렇게 테두리가 그 정도로 넓은, 온 동네가 430년 된 느티나무를 수호신으로 믿는 청주 한시 시종마을 집성촌이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이런 마을에 제가 간 거예요. 다음날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교회 옆에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갑자기 동네 이 시골에는 그 마을 이장이 방송하는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트로트 음악이 고스버스 휴게소 빰파라 빠빠빠 이게 막 뭐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 사랑하신 분을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도 한 명이 웃으면서 대보름 제들이나 봐요. 대보름제. 근데 어제 그 만난 이장이 방송을 하는데 마이크 시험 중 주민 여러분, 오늘은 정월 대보름 동네 수호신인 느티나무에 제를 올리는 날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 제를 올려 한 해의 평화를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사모와 우리 애들 둘 합쳐서 8명이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는 온 동네 바로 옆에 공터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뭐 동네 주민이라고 해봤자 한 40명, 45명 되는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이 우리 작은 산골 교회를 둘러 진치고서 공격을 하듯이 막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고 막 장구를 치고, 그런데 어떤 분과 그 교회 유리창과 이렇게 트여 있어가지고 어떤 분과 눈을 제가 마주쳤는데 그분의 눈빛이 뭐였냐면, 야, 우리 느티나무 신이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훨씬 세지 이걸 딱 느낌 있는 거예요. 너 새로 왔지? 교회 찍소리는 말고 이 동네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딱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뛰놀더라 그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느티나무에다가 술 붓고 시끌벅적한 소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예절이 없구나, 못된 마을이구나. 예배하는 교회 옆에서 저렇게 음악을 틀고 제사를 지내고 술판을 하다니, 사실 예절이잖아요. 이게 예배 드리는데 못된 마을이구나, 전도가 쉽지 않겠구나. 그날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오다가 느티나무 앞에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느티나무 앞에 보니까 아직도 낮에 제사 드린 음식과 술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티나무를 발로, 이제 거의 수호신이니까 안 볼 때 해야 되겠죠, 발로 걷어차고, 얌마, 네가 이 동네 수호신이냐? 나는 골리앗의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듯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종이다. 너 느티나무 귀신아, 나를 한판 붙자. 뭐 이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뭐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기면 너 이 동네 떠나고, 네가 이기면 그냥 나는 이 동네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날 밤에 이 느티나무에 귀신이 저에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제가 왔어요. 한밤에 제가 깊이 잠을 자는데, 여러분 저 2단 아닙니다. 전 2단 아니에요. 1시에서 한 2시쯤 됐을까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누가 사택문을 두드려라 막 크게 두들기는 거예요. 꽝꽝꽝꽝꽝꽝꽝. 그래서 이 새벽에 누가 남의 집 대문을 이렇게 두들기나 나가보니까 웬 여자가 서 있어요. 여자가. 그래서 옷을 보니까 무당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양손에는 무당이 이렇게 구달 때 쓰는 칼 있잖아요. 칼. 그거를,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데, 얼굴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주 앳돼 보이는, 얼굴이 하얀데 앳돼 보이는 그 소녀, 어린아이,
그런 얼굴이에요. 동화에 나오는 소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나는 느티나무의 신이다 하면서 죽어 하고 칼을 막 휘두르면서 저기 달려드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반사신경처럼 제 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왔어요. 그러자 제 바로 앞까지 칼을 들고 나왔던 이 귀신이 정말 뻥 소리를 내면서 뒤로 확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떨어져 나가는구나. 근데 귀신이 죽은 줄 알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또다시 죽어 하고 또 저를 이제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아멘, 아멘. 집에 가셔서 아멘 하실 겁니까? 충청도 집에 가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다시 2, 3m 뒤 떨어지고요. 또 달려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또 떨어지고 또 달려들면 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430년을 묵었던 귀신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셌겠어요. 그 지역마다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그러죠.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바사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것을 방해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 동네도 느티나무 귀신이 그 지역을 자기가 섬김을 받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그 교회가 30년 가까이가 되어도 성도가 4-5명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10번, 20번, 30번, 50번, 70번, 80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100번을 낸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영역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역.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도 칼을 가지고 있어도 휘두를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역이 필요하고 이 영역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쫓아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였지만 그 귀신들이 오히려 스게와의 그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억제하고 눌러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에 상처를 입고 도망갔잖아요. 믿음도 영역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건 힘이 없게 됩니다. 어제는 100번 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맴도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의 얼굴을 보니까 걔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거예요. 저는 영역이다 소진이 되어서 한 번만 저 귀신이 칼을 들고 덤벼들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이게 또다시 덤벼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 귀신의 칼에 맞아 죽는구나. 우리 아들들 이름 주원이 도원이인데요. 주원아 도원아 이 예비는 이렇게 간다 하고서 그럴 때 우리 사모가 일어나요. 무슨 꿈을 꾸길래 이렇게 끙끙거려요. 가위 눌렸어요. 제가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때 가위에 세게. 그래서 제가 느티나무 귀신이랑 싸웠어. 이겼어요? 아니. 그런데 나도 100대는 때렸어. 오늘부터 전도 나갑시다. 그래서 아침부터 전도를 하러 마을로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는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영의 세계가 정말 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인사라도 안 받아주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구나 인사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먼저 전도를 갈까 전혀 모르니까요. 일단 그 동네에 가장 좋게 생긴 집 부잣집을 찾아가자.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집에서 한 청년이 나와요. 이 산골 마을에 보니까 청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아래에 있는 교회 새로운 목사인데 청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없는데요. 청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청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을래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음에 갈게 이러잖아요.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예, 갈게요. 일요일에 가면 되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산골교회의 1호로 전도가 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이 청주 한시 장손이었어요. 집에서 난리가 나죠. 또 아래로 내려와서 마을회관이 있어가지고
마을에 관해 전 전도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몇 명이서 소주를 옆에 놓고 화투를 이렇게 치고 계신 거예요.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이미 취해 가지고 벌거스름한 거죠. 속으로 에이, 술 먹고 화투 치시는데 괜히 나쁜 소리 들을라, 그냥 가자, 나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에스겔 2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너희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이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는데 허공에다 대고 제가 이제 연설한 거죠. 저기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게임을 하고 계신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 언젠간 죽습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어르신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고서 빨리 도망치던 나오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얼굴이 새빨갛게 술 취한 할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할아버지가 나를 시비 걸려고 하는 모양이다. 긴장을 하고 예 어르신 했더니 목사님 나랑 얘기 좀 해야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부터 예수님 믿던 권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전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랑 똑같아서 어머니 생각이 나는구만요. 교회는 어떻게 나가면 돼요? 일요일에 몇 시에 가면 되죠? 나 성경책 없는데 어떡하지? 그 할아버지도 전도되셔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던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도중에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신 분도 많았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가시겠지만 주일학교 포함 80명이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 우리 성결신문에도 나왔는데 정말 저 첫 담임지였던 옥천 샘물교회 그때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회 두려움. 바로 전에 금산의 도곡교회 때 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금산에서 지금 이제 교회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제 소문을 듣고 이 권사님이랑 찾아오셨는데 당신의 목사님이 앞으로 은퇴를 하시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위해 5년 전부터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분이 당신의 목사님은 하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자기는 안 돌아다니는 목회만 하는 목사님을 찾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를 계속 물어보니까 성도가 25명이 있대요. 저희는 그 옥천에서는 주일학교까지 80명인데 여기는 25명, 주일학교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시골교회 70%가 노인이 시골교회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금산에 있는 도곡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이게 또 새 사역이 또 시작이 된 거죠. 여기는 좀 시작이 수월하려나 옥천에서 달랑 4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했죠. 그래도 여기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25명이나 있으니까 훨씬 낫지 않겠나. 자, 그런데 부임한 첫날에 첫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서 이제 자유시간, 기도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온 중직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마도 새로운 이 젊은 목사에게, 지금은 이제 젊지도 않습니다만, 자기들의 기도 실력을 한번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영적 텃세를 이제 부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영적 텃세. 그들 속으로는 제가 보면 이제 얼굴이 좀 나이에 비해 동안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고생 안 해보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은데 이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고생 안 해보게 생긴 목사가 자기들보다 뭘 알겠나 해가지고 이제 영적 실력을 보여주자고 했던 모양이에요.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여기저기서 제가 사역한 방금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우엑 토하는 소리가 나고 뒤로 쿵 넘어가는 소리가 나고 입신이라는 체험에 들어가서 막 또 낄낄거리고 막 웃어요. 막 기도하면서 웃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있던 거예요. 이상한 기도원. 아이고 하나님 웬일입니까? 처음에 간 교회는 죽은 교회를 보내시더니 이번에는 병든 교회를 또 보내시던 거예요. 여러분 죽은 교회가 힘들까요? 병든 교회가 힘들까요? 병든 교회가 훨씬 힘들어요. 알고 보니까 이전 목사님이 교회를 안 지키시고 돌아다녀요. 항상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없어요. 이분은 항상 돌아다녀요. 감투병이 걸리셔가지고 늘 감투 쓰는 걸 좋아해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잖아요. 이분은. 근데 아버지가 교회에 안 계시니까
이 양들이, 자식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이분들 딴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근처 이상한 기도원, 근데 그런 데 가서라도 먹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상한 기도원이 있잖아요. 잘못된 밥을 먹은 거예요. 이분들이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니까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는 거죠. 거지처럼. 그 간 기도원에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초석 이단의 사상을 가진 그런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시편 30편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이라는 것은 토할 토자의 혀설자죠. 그러니까 이 말로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근데 이 여자 목사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실제 토해야 된다. 토.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오바이트 있죠. 계속 그렇게 토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오바이트, 과연 내가 이 교회에서 그때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단에 빠진 교회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이단 교회였어요. 정말 저런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왜 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반발이 생겨가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뜨겁지가 않다고, 자기들은 이렇게 이전 원로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지적한다고, 자기들은 토하고 뒤로 넘어가고 어떤 그런 거를 해야 입신에 들어가야 이분들은 기도를 한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영이 시험하라 그래요, 영을. 근데 이분들의 기도를, 시험하는 건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이분들의 기도가 왜 잘못됐냐면, 일단 입신에 들어가면 정말 그분들 말로는 천사도 보고 천국도 갔다 온답니다. 보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3층전 셋째 하늘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오는 건 맞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입신에서 나오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요. 입신에서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입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지 머리가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을 체험하고 천국에 갔다 왔으면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패가 나눠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는데 왜 싸워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도옥교에서 3년 가까이를 이분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차근차근 말씀을 정말 인내를 갖고 거부하는 분들을 앞뒤로 앉혀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단병이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제가 자신하는데 그 도옥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기회도 이렇게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목회의 두려움 어디일까요? 인dom교회. 네,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여러 목사님들에게 축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목회의 세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회지라고 할 수 있는데 두려웠어요. 조금은. 사실은 과연 내가 우리 인동교회 이 상처, 다른 거는 관두고 상처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그 상처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치유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새벽에 저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전에 옥천 산골교회도 너무 힘들었고 영적으로 이단에 빠졌던 그 도곡교회도 정말로 힘들었지만 알고 보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동교회,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절에 대신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대신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나 그 자라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주겠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그랬을 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랬죠. 아론을 통해 붙여주시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동역자도 아론과 붙여주시잖아요. 옛날 목사님 말씀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가 정말 훌륭한데 성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대요. 목사는 훌륭한데 성도가 부족하면. 반대로 성도가 너무 훌륭해요. 우리 인동교회처럼 너무 훌륭해 정말. 그런데 목사가 부족해요. 그 교회도 절대 부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가 훌륭해요. 성도도 훌륭해요. 만나잖아요. 그 교회는 죽어라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부흥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목사도 훌륭하고 성도도 훌륭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정말 부끄럽지만 훌륭한 목사 그리고 훌륭한 성도,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저는요 우리 인동교회 주위에서 말하는 거 저는 다 듣지 않아요. 우리 인동교회 제가 직접 와보니까 너무 깜짝 놀래요.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성도님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도 젊은데 어쩜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열정이 있는지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동교회는 반드시 부흥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보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저를 따라오시면 반드시 부흥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많이 말하면 반드시 인동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새벽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악교, 풀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악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로 붙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교회는 점점 하나가 될 겁니다. 정말 이 지역에 무서운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너무 훌륭해요. 정말 너무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개인이 만약에 하나가만 되면 정말 이 파워는 이 지역의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최고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아주 어려운 교회들을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동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모래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인동교회 특별히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 속 가슴판에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동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훌륭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와 여호와 이레의 놀라우신 애 준비하여 주시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인동교회를 통해 하나님 크신 역사, 크신 사역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모든 은혜 더욱더 충만케 채워 주시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모든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인동교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어서 정말로 구원의 큰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피곤한 가운데도 이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길을 기울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여기 보니까